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이태원 지휘자님께서 마스크를 벗으시고 치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인물이 영화 배우급이십니다. 너무나 실력도 있고 신앙도 있으시고 또 믿음도 있으신 귀한 우리 지휘자님을 또 교회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다는 것이 또 복이고, 이렇게 호산나 찬양 대원들, 이렇게 신실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참 대원들, 오케스트라 또 반주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오늘 제 목양실에 3부 예배 전에 잠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대보름 날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대보름 날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는 날이 아니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윷놀이하는 날이다고 하면서 물으셨어요. 내가 그거를 알았으면 저도 어제 밤새도록 윷놀이를 할 걸,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민족 고유의 또 이런 좋은 날이니까 또 성도인들끼리 기관 부수별로 윷놀이도 하시고 또 즐겁게 또 주일도 보내시고 또 그런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듣기 거북한 내용도 있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소돔의 죄악상, 소돔의 죄악상에 대한 성경의 기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두 천사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이 두 천사가 소돔 성을 방문합니다. 이곳에 사는 소돔의 죄악상을 직접 관찰하고 또한 롯을 방문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방문한 두 천사를 영접을 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환대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하면서 발을 씻고 좀 주무시고 가라고 청합니다. 근데 두 천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죠. 그러자 롯이 재차 간청하여 결국 두 천사는 롯의 집으로 가게 되고, 롯은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도 굽고 그렇게 식사를 접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천사가 침소에 들기 전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망연하고 일련의 무리들이 모여서, 원근에서 다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싼 것입니다. 그리고 롯을 부르면서 자기 집에 온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일종의 항의, 시위, 데모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두 사람을 상관하겠다고 하죠. 본문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겠다고 하는 말은 동성애를 뜻합니다. 이 상관하다에 해당하는 구약 성경 원어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뜻은 경험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성교, 즉
동성애를 가리키는 왕국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남색을 가리키는 영어 소도마이, S-O-D-O-M-Y. 이 소도마이는 소돔 주민의 이러한 성적 문란에서 파송된 그런 치욕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어떻습니까? 남자인 남편이 아내인 여자와 합하여 부모를 떠나 독립하여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 내에 동성애가 흥행하던 주 1세기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꼭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여자들이 여자와 함께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들이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극단적 음욕의 추구가 동성애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모세 율법은 이 동성애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왜곡된 성이요, 타락한 인간의 성적 욕구요, 음란한 극치를 달하는 인간의 성적인 욕망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또한 금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에 타락한 이후로 동성애가 등장하게 된 것이고 이후로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애굽 시대에도 동성애가 만연하였고 이 영향을 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다시 말하면 광야교회 성도들 속에서도 이 동성애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서 이 동성애를 금기하고 있어요. 이후 이스라엘의 열왕 시대에도 동성애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여호와의 책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과 남자 창기들이 이방의 우상 숭배로 많이 유입이 되고 또 그런 행위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이 되었어요. 또한 로마 제국 시대에도 황제들이 동성애와 남색을 일삼았다고 하죠. 그리고 해체주의와 상대주의를 선언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부터 이 동성애가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어요. 특히 전통적인 규범과 가치관의 해체를 선언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사조의 영향으로 이것이 더욱 가열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동성애를 넘어 이제는 어떻습니까? 동성혼의 물결이 거세게 닥쳐오고 있고 교회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속화의 물결이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전통적인 가치를 가진 가정의 해체, 올바른 성의 해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가열차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가 1992년도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유학 생활을 하는데 교수님들이 동성애에 관한 조크를 가끔씩 합니다. 어느 교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아내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막 웃어요. 당연한 건데 왜 웃는가 싶어서요. 당시에 저는 그랬어요. 왜 웃지? 그만큼 그때부터 미국은 동성애와 동성혼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남자인 남편의 아내는 여자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통적인 생각이고 가치관이고 성경적인 견해이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자라고 말하는 농담을 한 것을 보면은, 아내가 남자가 아니라고 하는 농담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때부터 미국에는 동성애가 음지에서 굉장히 만연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법제화만 남겨둔 것 같았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오바마 정부 시대에 동성애가 미국에서 합헌이 되고, 또한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동성혼까지 합헌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대사들 중에 동성 결혼하여서 오는 대사 부부들도 있죠. 대부분의 서부 유럽 나라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이미 허용하였고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최초로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정하였습니다. 현재 동성혼을 인정하는 나라는 최소 21개국 이상이고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결사 반대로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되지 않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 물결과 공격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입니다. 언제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허용될지 몰라요. 요사이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는 학생 인권 조례 문제가 교육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죠. 학생들이 자기 성 결정권을, 나 남자가 될 거야, 여자가 될 거야. 남자인데도 나는 여자가 될 수 있어. 여자인데도 나는 남자가 될 수 있어. 이성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나는 동성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이런 성결정권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학생인권 조례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7년 유학 생활하고 또 미국으로 다시 이민 가서 7년 합 14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에도 이 동성애와 동성혼의 물결이 세차게 불어닥치겠다.
한국 교회에 세차게 불어닥치겠다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되었어요. 정말 한국 교회가 교파와 세대를 초월하여서 이 강력한 세속화인 동성애와 동성혼의 공격을 막아내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아니었다면 벌써 대한민국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롯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온 두 천사를 동성애하겠다고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이 소돔의 무리들처럼 거룩한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전략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성윤리와 도덕을 해체하려는 이들이 교회의 거룩성을 거세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육의 현장과 교회를 사명감 가지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건강하고 건전한 성의식과 성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또 그런 NGO들과 그런 분들과 연대하여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 자라는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자기 딸이 시카고로 유학 가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도록 지도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청년부에 소속되어서 이 청년 자매가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카고를 떠났어요. 알고 보니 이 청년 자매가 동성애라는 소문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알았다면은 이 자매를 좀 바른 생각, 성경적인 가치관, 성의식으로 지도를 좀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카고를 떠나서 미국의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몇 해 전 안식년 휴가 때 시애틀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집회 마치고 나서 다운타운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 방문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시애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횡단보도도 무지개요. 건물 상점 간판들도 무지개요. 유명 커피숍 간판도 무지개요. 온통 무지개 색깔로 뒤덮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무지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동성애 지지를 상징하는 엠블럼이죠. 미국 사는 아는 집사님 딸인 중학생이 학교에서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친구들이 함께 집에 그 생일 맞은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이 친구 아빠인 남자가 인사를 하면서 자기 아내를 소개하는데 남자였습니다. This is my wife. 이 딸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청소년이었으니까. 또 미국에 사는 아는 목사님의 딸이 중학교 때입니다. 여름방학이 지나고 학교에 가서 체육 수업을 하기 위해서 옷을 체육복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는데 반 학생 중에 아는 남자 학생이 쑥 들어왔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이 남자 학생이 여름방학 동안에 나 여자 되고 싶어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하여 여자가 되어서 나타나서
이제는 남자 탈의실이 아니라 여자 탈의실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년 휴가 기간 중에 시카고를 방문할 때입니다. 친구 목사님이 있는 다운타운 부근 그 집에 제가 며칠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 바로 옆 동네가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너무 놀라지 말라고. 근데 며칠 머물면서 너무 많은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남성분들이 서로 손을 잡고 서로 포옹을 하고 서로 그 이상의 스킨십을 대낮에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은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회 건물과 재산을 다 놓아두고 꽤 큰 교회였는데 성도들 가운데 동성애 반대하는 한 7, 80%의 교인들을 데리고 나와서 교회를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혼을 지지하는 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면 아이를 생물학적으로 출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를 낳고 기를까요?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입양을 한다고 하지요. 그러니 입양된 아이들은 어릴 때 동성혼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자라지 않겠습니까? 아빠가 여자고 엄마가 남자인 것 당연하게 여기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무엇보다 동성애와 동성혼으로 인하여서 발생하게 될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선하게 창조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이후부터 건전하고 건강한 성이 왜곡되어 타락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와 동성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전면으로 위배되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심각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성 정체성 교육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먼저는 어디에서? 가정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왜곡된 성문화에 영향받지 않도록 먼저는 가정교회에서 성경적인 성교육과 성경적인 성가치관과 성경적인 성정체성 교육과 그리고 성경적인 연애관과 결혼관과 출산과 양육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자료와 정보를, 교육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명과 책임이 우리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그 어머니 유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안 받았으면은 혹시 모세도 동성애자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하겠다고 덤벼드는 악한 소돔 사람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신에 협상을 하죠. 어떻게 협상을 하나요? 먼저 문 밖으로 나가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대신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에 대하여서는 손대지 말라고.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7절과 8절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신들을 지키려는 두 천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겠죠. 아니 좀 무거운 말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어요? 아버지 미쳤어요. 아버지 미쳤어요. 아빠 미쳤어? 그렇게 두 딸의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올 만한 행동이죠. 게다가 어떻습니까? 두 딸은 이미 정혼한 상태입니다. 결혼할 상대자가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버지라고 정혼한 두 딸에게 이렇게 함부로 해도 괜찮은가요? 그 당시가 아무리 가부장적인 사회였다고 해도 이러면 안 되죠. 왜 롯이 이런 행동을 하였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행동하였을까? 그러자 이 악한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요? 물러가라. 외지에서 온 자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물러가라. 이제 우리가 너를 더 해할 것이다. 그러면서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하죠. 본문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이렇게 소돔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롯의 집에 들어와서 두 천사를 붙잡아 가고 또 두 딸까지 붙잡아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롯도 붙잡혀 가서 엄청난 수모와 고통을 당했겠죠. 바르게 성경적 가치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사는 거룩한 삶, 세상과 차별화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박수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 배후에는 어떤 세력이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악한 세력들이 숨어 있지 않을까? 악한 사탄마귀의 세력이 그 배후에서 숨어서 배후 조종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적으로 엄란하고 타락한 도성 에베소에 사는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주 1세기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제일 높은 곳에 누가 있습니까? 악의 영들, 악한 영들. 그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배후 조종하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정부를 배후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개입을 하시죠.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통해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롯과 두 딸을 보호한 것입니다. 소돔의 거민들을 시각장애 현상이 일어나도록 역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석학자 랑케는 이렇게 토를 달고 있습니다. 천상계의 신령한 능력과 지상의 마귀적 충동이 정명 충돌한 필연적 결과였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통하여서 신령한 능력으로 저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롯과 두 딸을 보호한 것입니다. 누구 덕분에? 아브라함 덕분에. 롯과 그 가족을 위하여 중보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기도 덕분에 롯과 두 딸이 악의 무리들로부터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신령한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랍고 특별하고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대상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소돔에 살고 있어요. 서울 도성 소돔 아닙니까? 저하게 관영한 도성에 살고 있어요. 청량리 구석구석을 보세요. 폭력과 무법과 음란과 동성애로 물든 세속화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숱한 공격과 오해와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소돔의 악한 무리들의 공격에 노출된 롯과 그의 가정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교회 성도는 여전히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하고 결혼의 정절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전 순결 지키자. 결혼 안에서 성생활의 기쁨을 누리자. 결혼 밖에서 성생활 하지 말자. 아무나 붙잡고 성생활 하지 말자. 동성애도 하지 말고 동성혼도 하지 말자. 부부생활과 성생활에도 자녀들 앞에서 건전한 본이 되자. 왜곡되고 음란한 성생활 하지 말자. 성경이 가르치는 건전한 연애관과 결혼관을 가르치자. 동거하지 말자. 계약 결혼도 하지 말자. 조론도 하지 말자. 창조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과 그 제도를 소중히 여기자. 일부 일처제를 지향하자. 결혼의 맹세와 언약이 힘들어도 지키자.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에 본을 보임으로 자녀들이 결혼과 가정에 대하여 이상과 꿈을 갖도록 하자. 어떠세요? 너무 구닥다리 가치관인가요? 목사님 지금 무슨 혼전 순결을 언급하시는 겁니까? 어제 세상이 어떤데? 대학가에 가보세요. 동거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젊은이들이 무슨 결혼을 하고 성생활을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참 옛날 분이시네요.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어떠세요? 정말 상관없는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요, 가치관인가요? 속히 해체되어야 할 발상과 가치관들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결혼과 가치관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아름다운 전통과 신앙과 믿음이 후대 계속해서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 얼마나 좋을까? 본을 모이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때보다 부모의 역할이 커지는 때를 맞이합니다. 조부모의 역할,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이 매우 커지는 때를 맞이하고 있어요. 선과 악이 혼재하는 소돔처럼 혼란스러운 때에 회색지대의 영역이 갈수록 많아지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하는 시대에 전통적인 가치관과 규범이 무너져 가는 이 마지막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 엄난이 크게 달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정조와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갈 것인가?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의지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초자연적인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필요하고 어느 때보다 성령의 도우심이 그러한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설교를 마칩니다. 롯과 두 딸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나중에는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멸할 때에 그들을 인도하여 구원하신 것처럼 음란과 동성애가 만연하고 갈수록 잔인하여지고 폭력적이 되어가는 이 세속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유혹과 재앙 많은 소돔과 같은 도성에서 거르고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